우리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거기서 좀 박대를 받으시죠. 그래서 박대를 받으시고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기시고, 그리고 이제 이사한 지역이었죠. 가버나움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동일하게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놀랍게 권위 있게 여기면서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들도 늘 어떤 말씀이 선포될 때는 내가 받을 레마의 말씀을 가시를 발라서 살을 먹는, 그걸 놓칠 이유가 없죠.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레마의 말씀을 잘 받아서 여러분의 영과 육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버나움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분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사역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 연장선상입니다. 연장선상이에요. 가버나움에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은혜를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이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첫 절이 되겠습니다. 38절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제 집에 가시게 됐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시고, 베드로도 다 이 가버나움에 살고 있습니다. 들어갔더니 거기 이제 공교롭게도 그때 이제 베드로의 장모님이죠. 그분이 좀 병에 걸려 계셨어요. 근데 이 병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좀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중한 열병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중한 열병에 걸리면 애들이든 어른이든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이제 열병이 나면 무섭거든요. 그리고 그 옛날 2000년 전에는 더 할 나위 없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고치지를 못하고 말라리아 같은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거 한번 걸리면 대책이 없습니다. 약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죽기 아니면 살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불복 같은 그런 질병이 됩니다. 근데 지금이야 뭐 의료 시설과 뭐 약들이 워낙 발전돼 있어서 웬만하면 이제 열도 떨어뜨리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지금도 열이 한번 오르면 잘 안 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밤새 노심초사죠. 가족들은 아이들이 아팠다 그러면 잠 못 잡니다. 참 힘들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주 그냥 뜬 눈으로 지새고 그러시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그런 질병인데, 누군가 병을 앓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걸 알고 누가 이 소식을 예수님께 알립니까? 보실까요? 38절 그 중반부 이후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이거는 현상이에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팩트, 사실. 어떤 일, 이게 축복이든 고난이든 어떤 일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장모가 앓고 있는데 누가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이제 사람들이 가족이 됐든 알고 있는 분들이 됐든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리죠. 이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집이 좀 컸나 봐요. 집이 좀 컸나 봐요. 따로 들어가, 아니면 이제 중한 열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에 이게 모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알리고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가서 39절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렇죠?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회복이 돼서 이제 예수님께 일들을 이제 예수님을 섬기는,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돼서 수종을 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님의 어려움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알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셔서 가까이 가셔서 그래서 열병 환자들에게 가까이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죠. 요 포인트가 누군가 아프고 누군가 어려움 속에 있고 누군가 고난 속에 있으면 이걸 가지고 혼자 어떻게 하기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이 그의 어려움을 알고 누구에게 알려드려요? 주님께 알려드리고 전해드리고 모시고 오고 함께하게 하고. 그래서 이게 전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이게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죠. 이걸 무슨 기도라 그래요? 중보기도. 중보기도.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간 사람들 중보자라고 하고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려서 소식을 고하는 사람들 중보기도자라고 해요. 중보자들이죠, 다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나뿐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분들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자식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여러 일들을 겪고 있어요. 그것들을 주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 소식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들이 있을 때 특히 그것들을 올려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다 받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하는 분들을 중보자라 합니다. 참 좋은 분들이죠. 덕분에 시몬의 장모님은 일어나서 예수님을 섬기고 수종 들고 할 수 있었습니다. 40절에 가면 또 한 번 나오죠. 같은 내용이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누가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누구를 데리고 와요? 온갖 병자들. 그러니까 이제 가버나움 사람들이 복이 터진 거죠. 나사렛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셨고 소수의 병자만 조금 고치고 마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병행 본문들을 찾아보면. 그러니까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아주 최소한의 뭔가를 하시고 나오셔서 이 가버나움에는 아주 진짜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겐 축제가 된 거죠. 축제가.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누구에게 나왔겠어요?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안수하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서 41절 여러 사람에게서 누구에게서요? 여러 사람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게 왜 이런 걸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아니 이거 더 알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알려져야 되는 거 아닌가? 주님이 이 일 때문에 오셨는데 근데 귀신들이 나갈 때 막 이렇게 떠드는 거에 대해서 허락하지를 않으셔요. 희한하죠. 주님은 누구의 증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의 증거입니다. 귀신의 증거가 아니고 우리들의 증거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요.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귀신들이 아니에요. 헛신들이 아니에요. 세상신들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 같지만 전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악용해 먹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할 자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안 해도 돼요. 우리들이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막으십니다. 막으셔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 이래서 막으신 거예요.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이게 귀신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압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려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알려서 뭐 하려고 그래요? 증거하려고 그러죠. 알려서 증거하려고 그러죠. 알려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그러죠. 귀신들은 알려서 초기에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아기 때 왔을 때 헤롯에게 알려서 초기에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의도가 달라요. 전하려는 의도가. 그래서 철저히 막으시는 겁니다. 막으시는데,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온갖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별 사람들 뭐 많이 있는데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이게 이제 영의 언어로 들어야죠. 영의 언어. 실제적으로 몸이 아픈 분도 계셔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영적으로 봐야죠.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아프고 영적으로 우울증에 걸리고 수많은, 지금 오늘 밤도 잠을 못 잔 분이 계실 겁니다. 밤새도록 시달리다가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 여기도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요. 이게 믿는다고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누구를 알려야 돼? 이게요, 우리 인간의 언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별짓 한다 해도 그냥 잠시 잠깐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이 이 내 문제를 해결할 그분을 만나야 돼. 1차적으로 만나야 돼. 거기서 평온을 하고. 그리고 믿고 아는 사람인데도 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들 끌고 와서 그 상황 속에서 또 예수님 만나게 해야 돼요. 만나게 해야 돼요. 그 회복됐다가 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혼자 또 던져져 있다고요. 혼자 또 자기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던져져 있어요. 세상 바쁜 거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게 또 전부인 줄 알고 또 따라가고 있다고요. 믿다가도 그런다니까. 믿다가도 좀 편안해지면 또 푹 빠져가지고 교회 나갈 생각해요, 못해요? 주님 만날 생각해요, 못해요? 잘 못해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아유 무슨 낯짝으로 교회 가나, 무슨 면목으로 예수님 보러 가나 이러지. 이게 사람들이 다 끄집고 주님 앞에 세우고 기도하게 하고 주님 만나게 하고, 이게 중보자예요, 중보자. 예.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들도 전에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는 좀 센 분들만 모이셨나?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때는 참 민망할 때, 그건 다 누군가 인도를 통해 오게 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다 고침 받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 근데 이제 42절 갑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 예수님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어딜 가셨어요? 한적한 곳. 여기가 어딜까요? 예, 여기입니다. 한적한 곳, 주님이 기도하시는 곳, 주님이 아버지를 만나는 곳, 묵상하시고, 예, 또 하루를 뭘 해야 될까 생각하시는 그 장소. 이게 습관처럼 늘 경건의 습관이 주님 안에 있으셨어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밤새 사역하면 열병 뭐 별게 다 오잖아요. 몸이 힘든데 주님 앞에 이렇게 항상 있는 게 우리에게는, 저희 목회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늘 도전입니다. 롤 모델이시고 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참 대단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요?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에게서 떠나가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의도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서 떠나지 못하게 그렇게 만류하려고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온 겁니다. 예, 여기 표현했다고는 나와 있지는 않은데 만류하려 하매, 이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 알죠. 의도를 다 알아요. 왜 왔는지를. 뭐 우리들도 서로 아는데 제가 왜 왔나 이거 서로 다 아는데 예수님은 뭐 속사람을 아는 분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셔요? 자,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다른 동네로 가지 못하게, 너무 좋으니까. 의도는 알겠어요. 마음은 알겠어. 너무 좋으니까 딴 데로 가지 말고 우리 동네에만 계셨으면 너무 좋겠어. 다른 데 가지 말고 나하고만 계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왜? 이게 이해가 되는 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요새 이제 하도 보니까 맛집, 좋은 카페 이런 거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우 진짜 엄청나게 생겨. SNS나 이런 게 사회 관계망이 발달하다 보니까 원래 있었는데 몰랐던 거 알아지는 건지 하여간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정보들이 들어오고 알게 되고 뭐 대접하다 보면 모시고 가고 뭐 같이 가게 되고 이러면서 아름아름 많이 알게 되는데 어떤 맛집을 가면 너무 맛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 모시고 가야겠다.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와 여기 너무 좋다. 이런 생각이 나면서 나중에는 이거 너무 많이 오시면 여기 알려지면 이 프라이빗한 공간이 너무 와글와글 될 것 같은데 안 알려줘야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드시나 보다. 참 좋으신 분들이다. 근데 사람이요 항상 이 양가 감정이 생깁니다.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고 같이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나만 누리고 싶은 생각이, 우리 가족만 누리고 싶은 생각이, 우리끼리만 누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들어요. 이해가 돼요. 이분들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는 어린 마음이에요. 어린 마음. 나만 소유하고 싶고 나만 갖고 싶고 나만 이 구원을 누리고 싶고 나에게만 머물게 하고 싶고, 어린 마음이에요. 이해는 되는데 어린 마음이에요. 주님이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뭘 전해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것, 천국 복음 전파, 이겁니다. 천국 복음 전파. 어디서도요? 다른 동네에서도,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나라에도, 다른 민족에도, 다른 대륙에도, 누구에게나 이 복음을 전하려고 주님이 오신 거죠. 자, 이분들이 그럼 우리만 소유하고 싶고 우리 동네만 있게 하고 싶고 우리 가족만 믿고 싶고 나만 알고 싶고 나만 누리고 싶고, 그런데 이 나만 이건 어릴 때 이러다가 진짜 주님의 뜻이 뭔지 알게 되면 성숙하게 되죠. 철이 들게 되죠. 그래서 나만 알던, 나만 누리던 이 복음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 이거였구나. 천국 복음 전파셨구나. 그 천국 복음 전파 덕분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도와 뜻을 알고 나만 누리고 싶고 나만 이 복음을 알다가 나만 믿고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갈 이기적인 인생들이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어디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동네로, 다른 나라로, 다른 대륙으로. 그래서 온 게 누구예요? 선교사고, 전도자고, 전도인들이죠. 간증자고. 그들에 의해서 이 나라 민족이 복음을 알게 됐고,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언더우드, 아펜셀러, 이런 한 사람이 그냥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이 뜻을 알고 거길 간 거예요. 그 동네를 간 거예요. 그 가정에 간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을 알린 거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한 거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살다 가신 거예요. 또 누군가 오고
또 어두운 거. 그래서 이 나라 민족이 복음을 받고 누구도 복음을 알게 됐어요. 나도. 이게 원리예요. 소유함은 썩어요. 흐르지 않는 물은 썩어요. 못 먹어요. 변질이 돼요. 복음이 그래요. 나만 알면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데 내 이기적 속성 안에만 갇힐 수 없는 복음인데 갇혀 있으니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온 세상, 온 동네에 전하셨고 이걸 따르던 철든 믿음의 백성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며 누리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로 누리죠. 누리고 이것을 또 다른 자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나누는 삶. 이게 가장 돌아보세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복음을 나누는 사람은 다른 것도 나눕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이게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다른 것도 나눠요. 그리고 복음도 나눕니다. 근데 이걸 하고 돌아보면 이게 제일 누가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의 뜻을 내가 행했구나 하는 이기 때문에 내 영이 제일 기뻐요. 행복해요. 축복입니다. 주님의 뜻을.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준비가 안 됐나 보고. 제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늘도 이 천국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계속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 또 고난당하시는 분들 위에서 기억하시고 둔촌동 우리 서울제일교회 새시대가 열리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